우리 예레미야서 제 11장 몇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에서 13장, 우리 앞서 읽었던 7장부터 10장에는 여호야김 시대 때의 예레미야의 그 성전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질타하시면서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교회 개혁에 대한 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 그 예레미야 지금 어 이게 이 내용은 긴데 아직 그 10장까지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학기도 우리 예레미야 계속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또 11장을 계속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것을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라는 것은 이렇게 아마르 말씀하셨다. 또 아도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prophetic formula 즉 예언자들의 말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쓰는 말투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들려오는가 하니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그 이 신학적인 전통과 뿌리는 신명기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또 축복과 생명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또 죽음을 받겠다는 것이 그게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주실 때에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그 말씀 이것이 다 같은 내용인데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맨 마지막에 읽었던 You are my people and I am your God. 여러분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카비넌트 포뮬라라 그럽니다. 금방 제가 프로페틱 포뮬라라고 코 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이제 선지자들 이 대언자들의 그런 말투 전형적인 말투고 언약 카비넌트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명시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백성이 되고 또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모든 언약의 바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것은 요 용어 자체가 구약에는 20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는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가 농경과 목축업 그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이라는 것은 목축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주 산업이거든요. 그 목축업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고기도 얻고 우유도 얻고 이런 이겁니다. 그리고 꿀이라는 것은 농경 사회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7종류거든요. 그 7종류를 한마디로 꿀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비옥한 땅, 그리고 그들이 농경과 또 이 목축업이 잘 어울리는 그런 땅,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 땅, 이것이 전부 다 이 국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언약을 이룰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코아마르 아도나이 하나님이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말씀을 항상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지켜 행하는 데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습니다.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다면 그들이 고집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명하라 이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응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기를 코 아마르 아도나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반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 열조의 바로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게 애통한 일입니까? 여기서 이 반역이라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배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것. 이게 배교입니다. 정말 이 배교가 이게 정말 때 굉장히 무섭게 등장하거든요. 어저께 우리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상대방 후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척한 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수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의 본래 청교도의 그 정신 이거를 다 허물어 버리고 인본주의로 미국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이제 후보를 이제 제끼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예배를 참여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겠다고 이렇게 지키면서 성수주의도 강조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겠다는 기도를 받고 이런 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리고 배교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는 우상숭배 이런 그대로 가고 있는 이들이
조상들의 전통적인 언약을 파괴를 했던 그런 상황을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권역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주요와 같도다. 그렇게 많은 우상을 지금 섬기게 됐다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에 단 곳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을 쌓고 있는 현실을 지금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권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이끌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는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내용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간단히 다시 좀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배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 역시 언약에 따라서 조상들에게 심판이 임했는데 이제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 역시도 바로 여호와가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음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음모가 히브리 말로 게스쉐르라고 반역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언약의 방영의 내역은 이방신 숭배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릴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마음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행실을 하면서도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기에 이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범죄가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앞장인 10장 우리 성전 설교를 받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비난과 함께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을 거론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기조를 우리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본래가 우리 흰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민족, 예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또 춤과 가물을 좋아했다. 하나님께 찬양했던 바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둘의 공동체, 서로서로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나라로 결혼이면 결혼, 또 장례면 장례식 할 때에 온 이웃이 함께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돕고 부조금도 내므로 함께 재정적인 부담도 했던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전통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여기서 깨닫고 안다라는 말은 여호와가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것, 야다. 그리고 이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예레미야 8장, 9장의 핵심 내용이었죠. 11장에서는 처음부터 이집트에 저들이 떠날 때부터 맺었던 언약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대로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의 요점입니다. 시내산 단락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 10절 아주 굉장히 길지요. 출애굽 그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그 앞에 처음 10장까지의 내용을 모든 율법, 규례, 명령은 한마디로 토라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가르쳐 여호와의 율법을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말합니다. 비록 토라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죄를 지적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 이거를 미슈파트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로 야다, 로 야데우, 알지 못한다. 이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앞서 언급했던 불의한 재산을 모으며 또 샬롬을 외치는 자들의 모습, 거짓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진정 여호와를 안다, 야다, 안다는 것은 여호와가 땅에 바아아레스, 땅과 그리고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 우 세다카 이거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가 뭡니까? 저울추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재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이렇게 그 잣대도 아주 정직한 거고, 그리고 정직하게 무게를 다는 거, 이겁니다. 이게 기울어지면은 그거는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져왔던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이제 술잔을 기울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들이 정말 인간적인 그런 걸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길래 이 아이의 신바벨 제권을 없애버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상 왕 앞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메네, 메네, 대겔, 우, 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이 메네메게 대결이라는 이 뜻은 뭔가니 지금 정의와 공평의 추를 쟀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메네메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네메네 쟀는데 이것이 딱 정의와 공평이 하나가 돼서 흔들리지 않고 딱 있어야 되는데 이 이치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결이래요. 메네 대결입니다. 이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수가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느 나라든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 신바빌론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우바르신, 이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신바벨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평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는 이런 문제, 그리고 사회의 정의실현이라는 것과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시작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이미 예레미야 4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가증한 것, 역곤짓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는 것을 통해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심을 선언했다면은 22장 예레미야 22장의 유다 왕실을 향한 예레미야의 선포는 유다의 왕과 공안들이 무엇보다도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려면 억압받는 자를 구해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사회 정의 실천 행위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장에 나와요. 불의로 궁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불법으로 누각을 쌓아서도 안 됩니다.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유다 왕실과 지도층에 대한 비난이요. 그들의
부, 그들이 이제 부에 대한 이런 내용도 비리가 있음을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우리 이제 11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교의 문제.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경록케 하는 이스라엘 집과 또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애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이번에 미국의 대선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번에 트럼프가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돼야 미국이 이게 제대로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어, 하나님 신본주의 이런 그 국가로 계속 갈 텐데 하고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두 번 결정적으로 이렇게 암살 당할 뻔하셨고 또 한 번은 암살 미수법으로 거치는 세 번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도 이번에 그 정말 대선 이것이 이제 계속 우리가 했던 것이죠. 아, 이 왜 우리가 트럼프가 돼야 되느냐 그 얘기할 때에 트럼프는 마가라고 Make America Again Great.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 구호인데 그 무엇으로 위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트럼프에게는 그에게 선교도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트럼프가 예전에 이제 그분은 참 빌리어네어죠. 미국에서 가장 부자 가운데 한 분인데 돈이 많고 그리고 톡쇼 자주 나올 때에 굉장히 참 건방지게 보였고 교만하게 보였고 또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런 것으로 참 유명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성 편력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추문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그 어떤 네가티브 이참 부정적인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고 이번 선거에도 그게 또 부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유럽에서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자기 좌파 언론들이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많이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이제 언론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아이 뭐 전부 이게 좌파 언론들이 강해가지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다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에 이어서 이번에 해리스가 다 된다고 그렇게 뭐 선거 첫날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 우리 선거를 기억하죠. 그때 힐러리가 나서서 트럼프와 그때 싸울 때입니다. 우리는 선거 그 당일까지도 이게 힐러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 언론들이 CNN 방송을 위시해서 이렇게 좌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지 아니면 있는 진실을 가리우고 이제 그거가 이제 다시 그 진실이 드러나는지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므로 한국 언론도 그때 기가 확 꺾였고 미국에도 이 좌파 언론들이 한테 몰대를 절대를 맞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도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박빙이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아슬아슬하게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승리는 트럼프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살고 미국에 있는 분들은 더 그것을 실감하게 느낍니다. 이 몸에 오는 이게 체온이 다 있는데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제일 실패한 것이 경제
실패를 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를 팬데믹 때 잘 경제가 극복이 돼가지고 그 바이든은 그때의 그 어떤 파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것이다. 더 경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미국 시민들이요 아주 체험합니다. 기름값은 많이 오르고 물가는 비싸고 아파트도 굉장히 비싸졌고 어디든 이렇게 좀 물가에 대해서 다 실패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지 않느냐. 또 오바마 이후로 동성애가 합법화된 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이 벌써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심판도 이제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그리고는 캘리포니아를 위시해서 많은 주가 마리아나를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심판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어, 공화당 이게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상원과 하원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공화당 쪽으로 이제 다 민심이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승리의 가장 큰 관건이고 그래도 우리 이 그 도널드 트럼프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정신을 한다고 애를 쓰시고 또 이렇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것은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대통령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한국에도 통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해내거든요. 예루살렘에 바로 미국 대사관을 옮긴 분입니다. 예루살렘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못했는데 미국 대사관이 옮김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의 사위가 이제 또 아주 독실한 유대인인데 이분이 또 그 빈살라 이 왕세자 아주 또 친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이렇게 또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게 한 장본이 또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오늘날 고레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들이 70년 할 때에 해방을 시켜줘요.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했던 분이 고레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고레스가 바로 이 트럼프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북한의 많은 병사들도 러시아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총알바지네 또 전쟁 전투에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도 보관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것이 종결이 되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보게 될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요 이렇게 정책을 폈을 때에 어떤 것은 막 과격한 나토를 일부러 막 싫어하고 또 미국을 나토에서부터 이렇게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고 또 기후 협약하는 여기도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언론에서 비치는 대로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배후에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계가 어둠의 세계, 악의 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 이게 이제 하얀 이 모자라고 하잖아요. 이 군단이 이 모든 그동안 이 세계 잘못돼 갔던 그런 것을 이제 흐름을 잡고 바르게 이제 요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공평과 이게 정의의 그 추로
이제 되돌려 놓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도 보면은 우상 숭배가 있으니 정의와 공평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금 예레미야나 모든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들에 대한 주님의 보수를 제가 보리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나도시 뭡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말하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릴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또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여, 제가 주와 쟁변할 때에,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다툴 때에는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질문이 있사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안락함은 무슨 연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것 같은 질문이 하박국에 얘기한 대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또 주님을 떠난 배역한 자가 안락함이 샬롬 누리는 것이 무슨 연고 때문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혔거늘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먼 사태를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며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여사오니,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악인을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릅니까? 여기서 땅이 슬퍼하고 또 온 땅의 채소가 마르다라는 이 표현, 여기 이제 마르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채소나 이런 것이 마르다는 것도 표현이지만 이 땅도 마르다, 아주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저주, 이갈 때도 쓰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언제까지 이 아바드 하겠습니까? 또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거쳤다는 겁니다. 내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보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산업에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들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았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였습니다. 내 분깃을 유린합니다. 나의 녹토로 황무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이 그랬고 이방인들이 그런 참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땅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적과 꿀이 오는 땅을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황무하면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으니라.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신단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둡니다.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습니다. 그 소득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합니다. 이렇게 농부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누구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농부의 수확도 없고 또 이렇게 좋은 것으로 심었지만 좋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땅, 이 산업을 이제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이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뽑아내시는 이런 정말 심판을 당하겠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는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또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발로 맹세하게 한 것과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못 버리라. 그래서 뽑아서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10년 내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모든 유다가 다 멸망하게 됐죠.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르셨습니까? 핵심은 1938년도 우리나라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죄의 바로 재판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리셨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6.25가 또 터졌습니다. 6.25 때 비로소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끊겨졌던 새벽 기도가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누가 통일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신사참배 반대했던 신사참배를 우리가 이렇게 거절했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이렇게 포용했던 우상숭배했던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될 것이에요. 이런 원리들을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3장 하나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배띠를 사다가 이 배에 이렇게 띠 거는 거 있죠.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그렇게 하기로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메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서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띠를 감췄습니다. 이게 유브라데에서 강 물의 순항이 많고 저기 아라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 페르시아만 이 걸프만으로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이 강변 근처에 이 구입했던 띠를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스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했더니 가서 감췄던 그 곳을 파가지고 띠를 취하니까 띠가 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쓸모자가 없는 띠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교만은요, 모든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모든 불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 원인이 다 교만에서부터 나왔어요. 사탄, 루시퍼가 본래는 루시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교만 때문에 그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우리도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실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데 우리도 교만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참 이 띠의 교훈처럼 이렇게 아무 쓸모자가 없는 이렇게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의 쓸데없음과 같이 되리겠다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또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며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또 모든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하였다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또 모든 대언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니라 교만하지 말지니라. 순종입니다.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만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또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겠다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를 보라. 내가 받았던 때, 즉 아름다운 땅 때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로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아기를 막 낳는 여인처럼 그런 고통이 임하지 않겠느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스인이 그 피부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훗날 또 아모스에게도 그 전에 아모스에게도 있었던 말씀입니다만은
구수인이 뭡니까? 오늘날 에티오피아 피부색이 검은 분입니다. 그 피부를 또 표범의 반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독이요 내가 이렇게 헤아려 정하여 준 분깃인데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그 수치를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의 간음과 또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뇌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화실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노고 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이것이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의 특별히 그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대언자에게 나타난 상징과 고백에 대해서 14장에서 20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거기는 새벽이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새벽 1시입니다. 네. 피곤하신데 오늘 또 목사 한 수식 하셨죠? 네, 다 네. 잘 은혜를 가운데 치렀습니다. 피곤하신데 쉬시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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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고데이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친 기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아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다 될수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총장님 또 미국에서 사역하시고 또 오늘 목사 안수직을 거행하셨는데 또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오늘 이곳에서 모든 배운 우리 학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그 모든 있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수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